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변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웬일인지 바닷가에 그 수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많은 갈매기의 시체를 치우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관광객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이리 많은 갈매기가 죽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여기는 관광지가 되어서 여름 한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늘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를 줍니다. 갈매기들은 사람들의 손바닥 위에 올라앉아 먹이를 열심히 쪼아 먹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어 더 열심히 먹이를 줍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갈매기가 달라졌고 이제는 자연의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철이 바꾸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보니 갈매기들은 별 수 없이 굶어 죽고 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 에너지는 다름 아닌 우리의 육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에너지를 제공받듯이 우리의 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작가가 쓴 글을 보면 지금의 시대는 작은 것으로 깊게 보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은 것으로 깊게 보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작은 현미경을 통하여 더 깊게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한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전엔 칼을 가지고 수술했다고 하면 지금은 작은 현미경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들여다보고 로봇으로 수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수술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머리 위에 안에 들어있는 뇌하수체 수술도 합니다. 이 코를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로봇이 수술해 갑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로봇을 조작감으로 수술을 가능케 하지요. 여러분 우리 내시경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 깊은 곳에 내시경을 통하여 다 봅니다. 적은 것으로 깊게 보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불어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정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를 바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말들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군사라기도 얘기하고 어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기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의 말씀이면 우리를 군사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성경은 우리를 농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이 성경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영적인 전쟁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움을 벌이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 영적 싸움 아닙니까? 참과 거짓의 싸움이고요. 바르고 그렇지 못한 것의 싸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의 것들과의 싸움이고요. 가만히 보면 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의 싸움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대부분 영토의 싸움이요
권력의 싸움이요, 물질의 싸움이요. 여러분, 이 싸움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비타협적이라는 겁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절충함이 없는 겁니다. 절대화된 극단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죽어야만이 끝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전쟁도 누군가가 하나가 져야만이, 패해야만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싸움은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편리하느냐 불편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적당한 타협이 없는 겁니다. 싸움에는. 우스갯소리로 부부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싸움 아닙니까? 누군가 하나 죽어야만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싸움이에요. 팔 걷어붙이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것처럼 무서운 싸움이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지요. 사탄이 지느냐?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탄에게 이기느냐? 그건 영적인 승리입니다. 여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적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영적 강자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 요한 기자가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가 영적 강자의 승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승리케 하느냐. 오늘 바울, 이 요한의 기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로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보기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지요. 그 자리에 섰을 때의 택감은 무엇일까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혜롭고 먹을만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을 택할 겁니다만,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못 서잖아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강한 의지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강한 의지와 더불어 또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인생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던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저들의 질병이, 저들의 영적인 눌렸던 것들이, 저들의 인생의 문제의 깊은 고민들이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꾸짖음이 뭐예요? 어찌 너희의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약하느냐, 왜 그렇게 모르느냐, 왜 그렇게 알지,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은 제자들에 향하여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며 믿음의 약함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에서 척박한 40년의 생활을 할 수 있던 길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방향도 없는, 어디로 가야 알지 못하는 저 광야의 40년의 생활, 척박한 걸음을 걸을 때에 저들에게 정령 필요한 것이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입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누구에게 우리의 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밥이라는 사람입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모세와 더불어 이 호밥을 찾아가서 우리가 광야에 어디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당신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셔서 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호밥에게 부탁할 때 호밥은 거절하지요. 호밥이 거절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저 척박한 땅을 걸어갈 길을 알려줄 힘들기도 하지만은 귀찮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밥이 거절한 후에 민수기 이후에 성경 말씀에 구약 성서에 호밥이라는 이름은 한 자도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호밥으로 하여금 거절케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기회를 의지하거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요. 오늘 이 요한 기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와 유학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너 뭘 믿냐? 여러분에게 뭘 믿습니까? 나면 예수 믿습니다. 무슨 예수를 믿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하늘나라에 승천하시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산생명으로, 낙심과 잔류된 인생에서 용기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가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되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뭘까요? 내 경험치와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합쳐서 나의 가치관을 만들고 내 세계관을 만드는데,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쉽게 변화되냐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변화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가만히 따진다면 적어도 5가지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의 차이점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모습을 어디서 나타나느냐? 5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질 사용하는 것 보면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의 사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이 변화됐기에 시간을 딴 데 안 보내고 오늘 교회 온 겁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은 생명에서 산 생명으로, 낙심과 좌절된 인생에서 용기의 삶으로 변화됐는데, 그 삶의 변화의 내용이 어디 가운데 뭐냐? 시간의 사용, 물질의 사용, 더 나아가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정체성의 발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또 하나 얘기한다면 사명이 달라진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세상이 이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은 생명에서 산 생명으로, 낙심과 좌절된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용기의 삶으로 변해졌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요?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목표와 자기 정체성의 발견과 사명의 발견. 여기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 거예요?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진지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기에, 내게 죄와 사망으로 하여금 눌렸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정으로 내 죄와 내 사망의 근세를 깨뜨렸기에 우린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미국의 백화점에 유명한 백화점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 YMC 건물을 지어준, 지금 종로 2가에 있는 YMC 건물이 존 워너메이커의 후원을 받아서 진 겁니다.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의 자신이 평생을 살면서 3가지의 자신만이 가졌던 삶의 지표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생각하자, thinking. 두 번째는 뭐예요? trying 하는 거예요. 실천하자.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trusting 하자는 거예요. 신뢰하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 생각하고요. 뭘요? 말씀에 실천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뭐예요? 신뢰하고 실천하며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영적 강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영적 강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과 함께 거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일기 비결은 요한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와서는 5장 6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성령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 물과 같다고 하고, 바람과 같다 하고, 불과 같다 하고, 비둘기 같다 하고, 성령이 가지는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뭐요? 씻어주잖아요. 불은 뭐요? 태워주잖아요. 바람은 뭐요? 날려보내잖아요. 비둘기는 뭐요? 순백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깨끗게 하신 것과 우리 안에 죄를 날려버리신 것과 우리를 불태워 보시고 우리를 순백하고, 또 성령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말살시키시고 우리를 기름과 뭐예요? 기름으로 새롭게 발라주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시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이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삶이에요.
이게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연관된 것들 아닙니까? 이거 해도 채워지지 아니고 이것 해도 채워지지 아니고 음행하도 한다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호색도 안 되고 우상 다 해봐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에요. 왜 공허할까요? 절대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절대적인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왜 여성들이 나이가 50, 60 넘은 여성들이 왜 우울증이 걸리냐? 절대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 키울 때는 아기의 기쁨이죠. 결혼해서는 남편과의 사랑의 기쁨이 있죠. 애기 자라면서 애기 자라면 기쁨이 있죠. 남편도 나이 들고 애기도 커지고 성장하여 장년이 되고 집을, 그러니까 절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의 이기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불평과 이 불만을 다스려 주신다. 채우지 않은 공허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기쁨으로, 상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웰 보엔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뿌리는 불평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마귀도 시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 보엔스 목사님에 의하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것만 잘 붙이면요, 믿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쉬 넘어져요. 그러면서 이 분의 책에 의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왜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불평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불평하세요? 차 있기 때문에. 차 없으면 기름값과 관계없잖아요. 왜 출근 시간에 교통이 막힌다고 합니까? 직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올랐다고,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 출퇴근이 막힌다고. 여러분, 차 없는 사람은 아무 관계 없고요, 직장 없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길에 교통이 막히면 관계 없어요. 집에 있는데 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엽적인 것으로 인하여 불평, 불만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상승작용이 있죠. 뭐가 일어나요? 원망이요. 성령은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요, 나를 세상 이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공적인 승리의 자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이유입니다. 끝으로 십자가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 세상을 이겨요. 십자가의 신앙.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겸손한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물과 피로 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해 주시라. 그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니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물로 피로 씻어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너는 사람의 자녀답게 행하라.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고 불로 태워 거듭나게 되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것이 가진 것이 마치 세상에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라고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내가 가진 것을 따라서 세상의 것에 가지고 마치 예수 아니 계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뭐가 임해요? 내 안에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나 자신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때 뭐예요? 내 안에 은혜로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힘이 내 안에 있어 그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부어주신 힘이 내 안에 있어 그 힘을 의지하여 오늘 내가 서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내 안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온맘다해라고 하는 복음성가, 여러분 다 한 번씩 불러보시고 아실 겁니다. 이 복음성가를 작곡한 사람이 박재영 씨라는 분입니다. 그는 성공 뒤에 오는 공허감을 인하여 삶에 지쳐가고 있을 때 1등을 해서 상은 받았지만 그 트로피를 내던지고 싶은 마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열병이 찾아와서 고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유명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재영 씨를 찾아와서 여러 말로 위로하고 병문안 합니다. 병문안 온 사람 가운데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제자가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박재영이 집사님에게 내리에 떠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일어서며 나가면서 이 박재영이에게 제자가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교회에 나가보시지요. 그 제자의 말이 이 박재영 씨 마음에 꽂힌 겁니다. 교회에 나가보시라고요. 제자가 가는 후에 제자의 말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신의 아내에게 교회에 나갔다고 말한 뒤에 교회에 나갑니다. 이 제자의 말이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 박재영이의 잠자던 영혼을 깨운 겁니다. 세상의 노래를 부르며 그 가운데 살면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에게 찾아와 제자가 던진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의 죽어가는 영혼을 깨운 겁니다. 교회에 나가보시지요. 아마 제자는 무심코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박재영의 사람 그 다음 주에 무작정 동네 교회를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서부터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내내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을 하나님, 저로 하여금 노래하게 해주시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운했던 대로 그가 교회를 출석한 후에 노래를 작곡하는데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리고 앨범을 내서 공연을 한 후에 무대에 내려오는데 자기가 공연을 하고 끝난 후에 무대에 내려올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이상할 일만큼 무대에 내려온 순간 복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복통. 그런데 그날따라 온몸 다해라고 하는 앨범을 발표하며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공연하고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복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에게는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 내려와도 아무런 복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박재영이가 만든 노래, 그 노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 그러 하여금 그런 위에 그런 겸손한 자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에 보기에는 이 교회의 복음성가를 부르며 복음성가를 작곡하며 저 세상에서 부를 때 노래보다 수입은 적을지 모르지만 인기는 적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는 이 놀라운 일들, 그 겸손함의 모습이 그리고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 오늘 요한은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길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강자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넘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오늘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요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강자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주의 자녀 삼으신 것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영적 강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